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따갑게 막 기도하죠.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다 기도하고 붙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풀어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딱 해결되고 나면요, 우리 긴장들이 어떻습니까? 긴장됐던 몸들이 딱 풀어지면서 우리 또한도 뭐예요? 계속 긴장하고 있던 걸 딱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 쉬게 돼요. 네, 딱 풀리면서 야, 다행이다, 다 끝났구나. 이러면서 탁 다 나버려요. 그때 갑자기 또 주님을 찾아가면서 주님 앞에 막 성전에 달려가가지고 주님 이거 주님이 하셨군요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여기에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주님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아니면 우리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습니까? 딱 해결되고 나면 그제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래. 목사님 저 너무 고생했는지 알아요? 뭐 이래서 막 그래요. 저희 목사님도 이번에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수련회 때문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다음번에 이거 더 계속 하려면 더 일을 하시고 더 하셔야 돼. 아니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좀 지친다고 얘기했더니 위로는 못할 망정. 야 지금 위로가 하나도 안 된대요 저한테. 근데 무슨 위로를 제가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우리는 가야 되는 길이면 우리는 그 다음번에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묻고 계속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다 끝나고 나면 좀 쉬자. 다 쉬고 좀 내려놓고 다 쉬자. 그래서 감사한 것들 기도 응답 받은 거를 기억하기보다는 또 그 다음번에 기도할 것만 생각나고 있어요. 주님 해주셨어요? 그럼 요것도요. 주님 요거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요것도요. 근데 제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또 말씀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내 삶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나를 다 도우시고 이끄셨을 때 그 모습들 이제는 요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딱 말씀을 보면요. 이제 너네가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 같은 일들, 너네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실 그걸 바라고 가잖아요. 야,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그것들을 심판을 주님이 하실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서 이제는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제는 평안하게 되었다. 우리 그것을 바라고 사실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나니까 사실은 끝나야 되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시돈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회복하심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사실 심판하실 때 목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을 심판했고 그래서 너네가 어부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그 심판하실 때도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됐던 오늘 읽으면서 반복됐던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목적, 심판의 목적은 사실은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냥 징벌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그 심판들을 이용하신다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실 그렇게요. 아니 이게 뭐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뭐 가시하거나 뭐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알게 한다는 그 야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라는 정보 자체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야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온전히 그 존재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 20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이 4번이 반복되건 주 여호와를 너네가 알게 돼. 주 여호와를 너네가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 정말 체득화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내시고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심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평안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평안이 임하게 됐어요. 이 평안은 어떻습니까? 그냥 심판했으니까 거기서 끝나서 오는 현상 아닙니까? 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럼 평안을 주는 것 또한도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 목적은 또한 무엇일까? 주 여호와를 알게 하심이라. 너네 이 평안함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평안도 뭐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평안을 사실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이 구원, 심판까지 사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심판 같은 거 무거운 얘기들 자꾸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평안함,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심판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사실 용서하시고 구하셔서 다시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의 우리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걸어갔더니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듣기 위해서 심판도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을 뭐예요? 계속 찌르는 자들, 그들을 계속 힘들게 하고 자신들을 계속 방해했던 그들,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들이 너무나 교만하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없어지게 하겠다. 없어지게 하겠다. 이 심판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온다라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가시가 사라져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들에게 평안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찌르고 우리의 살을 막 곪게 만드는 그 가시가 사라져야지만이 해결된다. 제가 이번에 막 수영장에 갔다가 이렇게 가시가 하나 박혔었거든요. 가시가 박히니까 어떻습니까? 걸을 때마다 뭐예요? 불편해요. 거기 계속 놔두면 어떻습니까? 골마버려요. 뽑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하루 종일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뭘 찾았습니까? 바늘을 발견하고 나니까, 뽑아내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 고통이 약간 있죠. 상처가 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아물게 되고 평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돈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문제였죠. 그것들을 해결해야지만 그들에게 평안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뭐 전쟁 같은, 우리의 시돈 같은 일들이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있죠. 우리를 계속 찌르고 반복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어떤 특정한 관계가 될 때도 있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과 같은 불안이 될 때도 있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를 계속 찌르고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야, 도저히 이것은 해결되지가 않는구나. 끊을 수 없구나. 내 인생 가운데 과연 이것이 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찌르는 가시들이 우리 삶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이 찌르는 가시가 사라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죄된 것으로 계속 그렇게 걸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잘못된 건 뭐합니까? 죄된 것이 있었다면 끊어내야 돼. 끊어내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돼.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잘 걸어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은 주님께서 상대해 주실 건데, 우리 가운데서 있는 문제였다면 그거 해결해야 된다고요. 외부처럼요. 그냥 외부의 문제들이라면 우리가 참고 견디고 주의 뜻을 온전히 걸어가면 그래도 주님께서 잘하였다 얘기하실 건데, 우리 내적으로 있는 시돈이 만약에 했던, 시돈에게 심판하신다고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교만이에요. 섬의 지역에서 있어서 무역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강성했고, 그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것을 뭐예요? 자신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성공, 건강, 재력 같은 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평안함으로 걸어간 거, 이거 사실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라는데, 그 평안함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우리를 도리어 뭐예요? 가시같이 만드는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가운데 주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주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심판받을 만한 마땅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그것들을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지만, 그것을 다시 회개에 돌이켜야지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바라는 평안과 우리가 바라는 평안은 사실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면 주님께서 내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꺼이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세상과 같이 나도 SNS의 스타처럼 그렇게 잘 누리면서 아까 우리 이혼 얘기들 하는데 이혼할 거면 누구랑 해요? 재벌이랑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할 거면 그래야 이거 살고 나서도 이거 살지. 이거 뭐 이거 결혼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혼해가지고 양육비도 못 받고 막 이러고 있는 목사님 내 인생이 뭡니까? 뭐 이런 그런 모습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그렇게 좀 잘 맞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우자를 누굴 만나려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아니면 재벌 만나야 돼요? 아니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같이 고생할 거라도 뭐예요? 어디 가서 재벌집에 가서 고생하다가 받아야 뭐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 사람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 헤어질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부가 될 때요. 사실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미 그 한편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얻어서 자기의 인생이 좀 편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주식하고 집 사고 막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고 그것들이 뭐예요? 자기가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도리어 뭐 하게 된다고요? 우리 장로님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된다고요. 에스겔서 28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을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뭐예요? 가시 때문에 사실은 외부적으로 계속 침범하는 그 가시들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뭐 했다고요? 흩어져 버렸었다고요. 그런데 이거 누가 모으십니까? 다시 한번 모으시는 거 누가요? 주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시돈을 이겨낼 힘을 얻어서 걸어간 게 아니라요. 그들이 사실은 그 땅에서 이루어졌으니 자신들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목사님 저는 시돈처럼 교만하거나 저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이 좀 있고 해도 목사님 너무 뭐 그렇게까지 흩어지거나 주님 뭐 안 따라갔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 나와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요. 봉사도 했고요. 그걸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문제에 저는 그저께까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다 일하니까 저도 열심히 일해야죠. 주일날도 가끔 장사도 해야죠. 해야 될 거 많으니까 좀 하는 것 뿐이지. 제가 그렇게 뭐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교만은 우리가 나로 막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은 시동보다 사실 좀 조용해요.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게 당연한 문화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좀 잘된 건 누구 덕이요? 내 덕이 또 있는 거죠.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주님이 대학 붙여주셨나? 주님이 직장 붙여줬나? 주님이 뭐 살게 하셨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진짜 잠을 안 자가면서 불철주야로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이 터전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사업 성공하신 분들이 여기 앉혀놓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치열하게 사실 살아갔으니까 이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작은 한편에 있는 마음들이 우리로 인해서 무엇을 부정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럼 심판받는 이유는 여호와인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요.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잘 돼가지고 평안하게 잘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모르게 만든다면 그것들이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여기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린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한테도 막 제가 이제 경험하고 뭐 살아왔으니까 이런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데 있어서 뭐 제가 뭐 알아서 뭐 잘해서 했겠습니까? 어렵고 뭐 목회하려고 하면서 했는데 뭐 돈을 벌려고 엄청 쫓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살아본 인생으로 사실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 거기서 끝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 다음번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놓치고 가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나의 것으로 여기고 다 누렸던 것들. 교회가 뭡니까? 목사가 잘해서 되는 겁니까? 목사 잘해야 돼요.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설교도 잘해야 되고 인상도 좋아야 되고요. 막 해요. 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저 유튜브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 진리십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표정이 뭡니까? 사진에서 한짝 웃고 있다 들어왔을 때 어때요?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게 딱 이게 인상을 딱 쓰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올라 그래도 그거 어떻게 나가죠? 교회 딱 들어와가지고 말씀드리려고 들어왔는데 목사가 막 읽고 있어 봐요.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그렇더라고요. 아, 이 밝게 인사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목회자로서 사실은 굉장히 사실 다 노력하고 시도해야 됩니다. 길 갈 때도 뭐예요?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라는 거 알고 있으면 어디 배지라도 붙이고 다녀야.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당연히 내야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돼요. 저도요, 제가 수련목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배운 목회가 하나 있습니다. 나가서 그 비즈니스 사역하는 걸 좀 배우려고 제가 나갔어요. 그때 월급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찾아가는 교회나 이런 것들을 제가 관심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못 온다면 우리가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가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 돈도 안 받고 제가 배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뭐 야, 목사님 어떻게 돈 안 받고 하려고 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의지하던 게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고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요. 저희가 그때 전세금으로 좀 가지고 있었던 조금에 있는 뭐 크지도 않아요. 정말 작은 돈이에요. 야, 1년 정도 우리가 돈 벌면서 이렇게 하면 한 요 정도로 조금은 버틸 수 있겠다. 아내도 일을 안 하고 저도 뭐 과외밖에 안 하고 있으니 야,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배우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일을 하면서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건 뭐예요? 그 작은 재정이 조금 있으니까요. 좀 걱정이 덜 되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우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의지하는 게 뭡니까? 그 돈이에요. 그 돈이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합니까? 그 돈까지 다 뭐예요? 다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서 누가 보입니까? 주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때서 사람이요. 그때 가서야 주님을 찾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내가 의지할 게 있으면 우리는 그걸 붙잡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이끄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붙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도 시도니의 교만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그 교만이 우리를 뭐예요? 가시처럼 찌르고 망가지게 하고 주님 앞에서 벌어지게 하고 흩어지게 만든다고. 우리들은요, 그 상황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26절에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반복됐던 여호와인 줄 알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걸 온전히 깨닫고 고백할 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위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엎드러지는 것. 우리는요, 위기의 상황 때 신앙이 깊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오늘 본문은 좀 정반대의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요, 평안이라는 건 우리의 진짜 신앙을 체크하는 시험대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다 돕고 잘 돼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고마운지 아닌지 알잖아요. 어려울 땐 다 그냥 엎드려지는데요. 정말 자기가 잘 나오고 딱 성공하고 나면요. 그때서야 뭡니까? 정말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게 할 거고 아닌 사람에게 아니라고 할 거잖아요.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시험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시험이고 평안할 때도 시험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또 평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의지하고 걸어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뭐예요? 택하셔서 계속 쓰시더라고요. 평안하면 사람들은 보통 다시 뭐합니까?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앞에 얻어 터지고 나서 뭐예요? 다시 한번 구원받고 이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걸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을 다 고쳐줬더니 10명 중에 뭐예요? 누구 모아요? 한 명만 온다고. 우리는 그 한 명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나의 병을 고치시는 게 누구신지 알았던 사람, 그 한 사람만이 돌아온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셨구나.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주님의 손 안에서 계속 붙잡혀 있었기에 지금 살아갈 수 있었구나 깨달은 사람들만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왜? 주님이 날 살리셨는데. 예배 자리가 지겨울 수 있습니까? 힘들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어떻게 어렵으니까 목사가 설교를 졸리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죠. 계속 잔잔하게 막 얘기하고 이러면 그러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날 살리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 할 때요. 이 자리 너무나 기대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뭐 누가 연예인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팬이 없었는데 누가 하나요? 그 사람으로 인해 갑자기 누군가 힘이 얻었던 사람.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데도 그 자기는 팬입니다 하면서 막 믿어주는 사람들 막 가끔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왜요? 자기가 너무 정말 큰 힘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정말 나의 인생을 도우셨다는 거 알아갔을 때 그때 우리가요 평안함 가운데서도 뭐예요? 주님을 붙잡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니까 재정이 항상 어떻습니까? 불안하거든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저희도 그래서 언제나 좋아지려나 이러면 또 힘들고 막 이렇게 또 어쨌든 갑자기 정말 잘 좋아질 것처럼 좀 잘 돼가 막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사실은 진짜 어렵죠. 삶을 살아갔는데 어렵게 되죠. 그러다 주님께서 이제 뭐예요? 노년대 딱 도우셔서 이끄시고 살게 하시고 먹게 하셨어요. 그럼 뭐 합니까? 매일매일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면 감사하면 살아가면 되는데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또 어느 때 궁시렁궁시렁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아우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인생을 이렇게 만듭니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 사람이 그래요. 항상 어떻게 감사만 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우린 그때마다 다시 누굴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다시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고 걸어가는 거. 우리가 회사에서 뭐예요? 아빠들이 엄마들이 뭐예요? 가족 사진 딱 앞에 걸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자기 안에 사표 하나씩 다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바라보면서요? 가족들 바라보면서 사실 버텨가고 다시 가잖아요. 왜 감정이 없고 힘듦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게 있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서요. 힘이 안 드는 건 없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도요. 재벌로 살아가면 재벌의 인생에 고충이 있을 거고요. 또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없는 고충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어떤 인생들도 뭐에 가시가 없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냐, 모르고 살아가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도 뭐예요? 누구를 알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가운데 들었던 고민, 야, 내 가운데 가시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로 살아가는가? 나는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반복하고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다
도우셨습니다. 주님 도우셨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있고 또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설교하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저는요. 이 설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일날 어떻습니까? 또 철야 때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 자리를 강제로 예배시켜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저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말씀도 뭐합니까? 목회자니까요. 계속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 오늘 친구들에게 전화가 조금 많이 왔거든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친구들에게 연락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좀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안부들을 묻기도 하는데 막 삼성 다니고 하니까 뭐 바쁘죠. 애들 뭐 그런데 회사 다니고 야 주식 많이 오르고 좋겠다 야. 했더니 요즘에 좀 바쁘긴 하대요.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또 그들 마음대로 삼성이 망한다는 걱정을 삼성 직원만 하는 거예요. 저는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은 걱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야 어려운가 이런데 지금은 또 사람이 없어서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기도 하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냥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보면 야 내가 같이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면 우리 대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또 더 치열하게 바쁘게 또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또 내가 집에서 이렇게 사실 평안하게 말씀 생각하면서 설교 쓸 수 있을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앞에도 불평하고 걱정하고 정말 내가 야 주님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이제는 좀 그런 모든 상황들, 우리를 좀 평안하게 이끄셨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으셨는가. 이제는 좀 쉬자 하고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에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인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조금은 더 다르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자들 야 내가 여호와인지 좀 알라니까 이거 계속 미련하게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얻어 터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큰 대로 또 작은 대로 어떤 문제가 또 오더라도 주님께서 또 이끌어 주실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왕으로까지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옥죄이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지켜가려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일 때라도 또 좋은 상황일 때라도 그러니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때일 때도 회복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평안함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는지 또 그분을 나타내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돌아가며 우리 자신에게 좀 물음을 던지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정말 우리 삶에 이끄시고 주인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잘 될수록 뭐예요? 뭐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될수록 주님을 더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인생,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